민수기 3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새벽 이른 시간 주님께 아뢰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의 뿌리를 남겨두지 말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셔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미디안과 전쟁을 하며 미디안을 멸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고 미디안의 5왕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녀들과 아이들,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가지고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로 승전보를 울리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고 매우 성공적인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를 마치고 전리품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군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세와 제사장들이 마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승전보를 올리며 돌아온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지도자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모세는 노하면서 15절에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라고 분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간 이들 모두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이렇게 노했을까요? 모세가 한 말의 원문을 보면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라고 하는 단어, 이 문장에서 여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여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이고 동물적으로 비하하고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네케바입니다. 모세가 여성들을 낮추어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잡아온 부녀자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문란한 행위를 일삼았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노하며 16절에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정체가 누군지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미디안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겸하여서 섬겼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면 어떤 신이든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비행기를 타고 추락하는 장면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신이든지 좋으니 나를 구해달라라고 기도 아닌 기도를 합니다. 모든 신에게 기도하고 모든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어떤 신도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방신에게도 제사하고 이방인들과 가늠한 행위,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가 분노의 마음을 담아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한 번 경험이 있습니다. 16절에서 말하는 발람의 꾀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2장과 2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 미디안의 왕 중에 한 명에게 포섭이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임무를 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앞을 가로막은 것을 보고 멈춰서자 이 발람이 심하게 매질하다 못하여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한 사건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발람은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만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미디안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이내 백성들 사이에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미 죄에게 넘어간 적이 있고 미디안에게 속은 기억이 있고 호되게 당하여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대의 지도자인 이들이 미디안의 남자들만 죽이는 것으로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 중에 부정한 일, 문란한 일을 했었던 이들을 노예나 첩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붙잡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타락해 할 가능성을 남겨두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 앞에서 과감해야 했습니다. 끊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태도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찍어서 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동상 환자의 팔이나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절단하기를 미룬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끊어야 할 때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잃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적이든 아군이든 노예이든 인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모세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고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동일 겁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있어서 적은 적입니다. 적의 목숨이 귀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대신 내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헤매는 이들을 위해 자신도 죄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는 반드시 결단하고 반드시 끊어내야만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는 결코 악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거나 오히려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까이 지내던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을 때 지체하지 않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일들 그것을 앞에 두고 단호하게 결단하며 죄는 그 뿌리조차 남지 않도록 끊어내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성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 삶의 모든 죄의 뿌리를 다 뽑아내고 없이 하는 순결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을 이기고 나 자신과 싸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거리들과 싸우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군사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고민과 시험거리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함을 받고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